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준비된 말씀이 저희에게는 영육이 살찌고 또 주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저희에게도 주님 저희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육체와 마음이 지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160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양선씨 잘 지냈어요? 지난 주간에는 왜 한 분도 못 왔지? 주중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어떤 인생의 걸음이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참 감사해요. 특별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유별나게 뭔가를 창조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미랄의 삶을 꿈꾸며 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실로로 오셨고 그 실로함에서의 새로운 회복과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그 장소로 우리가 그냥 가는 거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간다 이러니까 우리가 괜히 좀 부담이 확 되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보다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도 다 쓰시고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을 택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적어도 좀 그 끝자락만 붙잡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들이 참 정말 어둠 속에 꽉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한 사람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이 맹인은 그냥 한 맹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고 낳는 모든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 양선 씨가 지난주 공부하는데 내가 그걸 안 가르쳐 줬거든. 근데 다 알고 있더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나의 치유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말씀의 전부예요. 이게 결국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우리 인생길에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길을 환하게 알고 있다면 거기 가면 이게 있고 답이 딱딱 있는데 모르잖아요.
앞으로 예배 시간 딱 끝나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곳을 보세요. 언제 와서 그렇게 뭐 누가 공격을 당할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둠 속에 평생을 갇혀 지낸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합니다. 근데 단순히 지금 이 사람이 눈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빛이라는 존재 자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날 때부터 맹인됐다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왜 그렇게 했었을까? 여기 왜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 의미들을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고 계세요.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인생, 이 말은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뭐랄까요, 제가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튀고 났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지금 제 귀에는 막 이렇게 잔잔한 소리가 들려서 제 휴대폰을 혹시나 유튜브를 아까 우리 교회 유튜브를 제가 틀어놨는데 그게 들리는 것 같아서 내가 만졌더만은 이런 AI가 반응을 합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은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인생과 어둠의 고착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양순 씨 9장 1절 한번 읽어줘봐.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9장 1절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둠 속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감각을 인지하는 그때부터 이미 자기가 알고 있고 보는 것은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보세요. 형형색색이에요. 이게 조광도 보세요. 빛도 이 밝은 빛이 조금 더 밝은 빛. TV의 색깔들, 우리 옷감들, 이 색채들 보세요. 우리의 눈에는 형형색색이지만 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친구는요, 말 그대로 그냥 어둠에 던져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 불금도 없고요. 어머니의 미소도 없어요. 풀잎의 싱그러움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대도 이 사람에게는 그냥 어둠, 깜깜, 몰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맹인의 모습은 텔레비전에 아무리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전원이 꺼져 있는데 뭐가 보입니까? 아무리 텔레비전에 좋은 정보가 송출된다 하더라도 화면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소경인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인생과 같이 저주와 수치로 얼룩진 인생이었어요. 더 비참해져. 주변의 시선이잖아요. 이 맹인의 주변의 시선 한번 보세요.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요. 제자들도. 우리가 제자들을 한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회개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2절 홍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사람들은 그의 고통을 죄의 결과라고 낙인을 찍어요. 그 존재 자체로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구경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욥과 같이 60년 이상을 같이 친구로 지냈는데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서 네 분명히 죄지었지, 그러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고 정죄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저건 저렇게 해서 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회개해라, 너희 부모가 조상적부터 무슨 일이 있었지, 딱 이렇게 들고 나섭니다. 요걸 가장 잘 파고드는 게 무당과 점쟁이잖아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겁을 주고 겁박하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쏟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혹여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어려움에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세요. 그럴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둠의 인생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인류의 소경된 모습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은 사실 우리 모든 오고 오는 인류들을 대표하는 케이스죠, 케이스. 그래서 인간의 영적 소경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맹인을 지금 우리가 비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맹인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에게 물었어요. 세상에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처음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여 깨닫는 것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참모습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도 보지 못하는 인생,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영적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남들이 어쩌고 저쩌고, 보이는 남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못생기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 걸리고, 그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재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여러분,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쭉 다 읽으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서 뒤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39절 성경이 있으시니까. 제가 왜 성경은 꼭 우리가 찾아서 읽자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본문이 앞뒤로 연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딱 펴면 이미 다 본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39절을 같이 보세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바리새인들도 뭔가가 찔리는 게 있는지 예수님에게 매우 흥미있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40절에 그 다음에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참,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 안 하고 자기들이 그럼 우리 보고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41절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41절 마지막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신이 맹인인 줄 아는 맹인은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자다, 새롭게 창조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됐냐? 내가 못 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려라 에바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본다고 하면서 정작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죄인이기에 내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한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과 인사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어떻게 인사하실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예수님 보면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예수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보자마자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김삼일 집사님, 우리 이래 인사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인사했대요.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처음 뵙겠습니다. 문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 계세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주일마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 우리가 여전히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그분을 뵙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아멘 되어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처음 뵙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 수천 번, 수만 번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반가운 인물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실제로 딱 보니까 막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 감격인 거예요. 주님은 거듭나지 못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명은요, 인류들에게, 영적 소경인 인류들에게 그들이 영적 소경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이 소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저기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다음. 예.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어디에 담아냈냐? 이 지금 맹인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38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38절 본문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지금 이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이놈을 붙잡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진짜 눈물 흘린 거 맞냐? 저가 아버지 불러놓고 네 아들 맞냐? 너 거짓말 시킨 거 아니냐? 이 아들 구걸시키려고 네가 그냥 이 야를 소경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냐? 이게 완전 사람이 진짜 눈이 어두면요, 그 뭐랄까요, 전혀 없는 일을 꼭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날 때부터의 소경이란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날 때부터 소경이란 말은요, 눈이 함몰되었거나 안구가 적출된, 안구가 안에서 이게 뭐랄까요, 썩어서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주변에 시각장애인들 중에 여러 장애인들이 있는데 눈이 그냥 사고로 살짝 이렇게 눈 안구가 적출된 사람, 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인공안구를 껴요. 인공안구를 끼는 이유가 뭐냐면 적출된 상태로 놔두면 그 감염이 되고 그래서 다른 안쪽도 썩어요. 근데 날 때부터 그렇게 안구가 없거나 눈이 아예 여기가 덮여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쉽게 말하면 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이 의미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첫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맹인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 읽었잖아. 치유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아니, 그 전에 치료하는 방법이, 자 다시 봅시다. 자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홍 집사님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잖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요. 새로운 창조예요.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부족한 것을 낫게 하고 아픔을 없애주는 그런 질병의 치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 땅의 창조자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제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맹인된 자도 자기가 날 때부터 맹인이, 빛이라는 존재는 아예 알지도 못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실로암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실로가 누구예요? 실로는 예수님이에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실로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니까. 여기에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5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을 하시잖아요. 이 말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는데 사명이 있어요. 그 보내셨다는 말은 미션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 사명을 쫓아서 그 사명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일처럼 하지 않아요.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듯이 당신도 이 한 맹인을 그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실로, 즉 우리 주님께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질병과 모든 낫게 하는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누구에게 가야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에게 가야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 실로암이 의미하는 바가, 이게 실로암에 가면 우리 실로암 찬양 부르고 그 실로암이 무슨 큰 효험이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이 실로암은 말 그대로 실로,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어둠을 묵과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그 일반 장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맹인은 새로운 창조, 즉 말 그대로 눈에 안구가 다시 생기고 그 시신경이 연결되어지고 그 모든 핏줄이 다시 흐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게 되어지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창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낫게 되는 그런, 약을 발라서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은, 여기서 예수님이 굳이 빛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빛의 속성은 정화시키는 속성이 있잖아요. 본질이 있어요. 더러운 것을 비추어서 소독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 지구가 이때 그나마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이유가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3, 4년 내에 몽땅 썩어서 싹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썩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 존재합니다. 우리 같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내면에 죄악된 어두움을 그렇게 태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는 빛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식물도 광합성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사실은 바다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하는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에너지를 우리는 발생시키기도 하고 발전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전기를 공급합니다만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비로소 이제는 빛이 있으므로 생존이 아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으므로 이렇게 색깔이 다 있는 거예요. 색깔이 있는 거예요. 색깔이 빨간색.
형형색색 찬란한 이 우리 인생을 그런 오색찬란한 의미의 세계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낮이라는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길을 찾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소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들을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누구의 제냐라고 물을 때 누구의 제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대신에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보여주신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필리비안 씨라는 아주 묵상가인데요. 여러분의 약점과 아픔과 남에게 말 못할 가정의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무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소경의 치유보다도요, 소경의 소경된 원인을 밝히는 신학적 논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제다 이래 이야기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해답을, 그럼 뭐 해답을 얻었다 치십시다. 아, 네 문제 때문에 이래 됐다. 이렇게 네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래 됐다. 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됐다. 네가 사고를 쳐서 그래 됐다. 뭐 아주 그게 무슨 당사자에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화의 주제는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정보를 입수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본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 원인을 밝혀서.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이렇게 보십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1절. 아까 1절은 우리 양선씨가 읽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1절 시작. 자,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시작. 보신지라. 예. 여기 예수님이 보셨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덴이란 단어예요. 에이덴. 이 에이덴은 그가 보셨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시각적 개념으로 지금 집사님을 보고 내가 이렇게 보는 것 같이 그냥 여기 앉아 계시네, 네 번째 줄에 앉아 계시네, 끝줄에 앉아 계시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냥 보신 게 아니라 그를 아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신 것은 어떤 내 눈으로 보는 시각적 행위를 넘어선 그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시기에 그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이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셨다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당신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창조의 역사로 이끌어내시겠다는 주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한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구구라는 그 사람이 맹인인 것도 알고 그래서 그를 보신 후에 그곳에 멈추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멈춰요 예수님? 저 친구한테 가자 이러니까 맹인인데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저러고 구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선뜻 질문하는 게 누구 죄입니까? 저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대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먼저 보신 거예요. 한 맹인의 그 상태를 먼저 보신 거예요. 그 영혼을 보신 거예요.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시고 그의 심령을 알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 고통의 영역은요, 지식의 한계를 느끼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각자의 고통은 각자가 다 달라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힘들다 이야기하지만 객관화해서 보면요, 객관할 수도 없지만 객관화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감정은요, 달라요.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편견이 뭐냐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자신들의 죄나 혹은 조상들의 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학을 배우지 않았을 때도 이 부분에 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건 그냥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장애를 겪을 수도 있고, 또 내 가운데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부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허용된 고통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학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그런 모든 어두움을 거두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떠날 때 나를 완벽하게 아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내 한 사람 내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분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나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내가 홀로 의지해야 할 완벽한,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미래에 나에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이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아시는 분이 내 인생의 길에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는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것이 감격할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토론하고 논쟁하는 대신에 창조의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새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실로함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여러분, 앞도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진흙을 쳐바르고, 죄송합니다, 막 덕지덕지 막 무슨 오물 바르듯이 발랐을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 그래도 다 보고 있는데, 물론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겠지만은 실로암 못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분은요, 그에게 감당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미라를 생각하면서, 미랄이 된다는 것은 썩어지고 죽는 것인데, 남들이 생각하는 미랄이 된다는 것을 내가 신경을 쓰고 있나? 아니면 정작 내가 미랄이 되고자 하는 정말 꿈이 있나? 저는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는 이들도 나를 돕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세요. 그리고 또 인간 이상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까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한계를 넘어서 도와주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진흙을 바르시고 창조의 일들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소경을 만지시는 손길은 창조주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 영적으로 어두웠던 우리로 보게 하시는 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인생이 눈을 뜨는 창조적 기적, 이것을 단순히 치료로 하지 않고 제가 왜 창조적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망가진 어떤 물건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흙을 통해서 없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 이 어둠의 익숙함을 깨뜨리는 경이로운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은 불편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맹인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오색 찬란한 아름다운 정말 폭발하는 색채의 향연으로 그가 눈을 떴을 때 경험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보셨잖아요. 아셨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시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완전한 사망선고로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부활을 지금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일어난 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던 비참한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돌아오는 길, 그는 이제 스스로 길을 보고 걷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섞인 수군거림이 아니라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색깔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는요, 깜깜한 어둠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실로암에 갔다가 오니까 이제는 정말 오색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산 어둠에 적응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빛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놓는 능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묻은 그 절망의 진흙을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어내십시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냄받아 오셨고요. 주님, 그 보냄받아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능히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치유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실로암, 아까 불렀던 찬양, 실로암 찬양 화면 바꿔주십시오.